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여 하소서 하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오늘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전 국민이 이 코로나 영향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코로나 바이러스 최고의 단계인 심각 상태로 격상하는 가운데 나라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확진자는 오늘도 늘어났습니다. 1146명으로 늘어났고요. 또 사망자도 한두 명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게를 가보면 이미 마스크가 동이 나고 또 길거리에는 사람의 숫자도 현저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심과 두려움에 쌓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온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무사히 지나가게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도와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도 이 코로나 대처 방안으로 빈틈없는 이 방역과 손소독제를 배치하였고 또 주일 예배와 새벽기도 외에는 이 본관 및 교육관을 개방하지 않고 모든 모임은 연기 또는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낮 예배와 금요기도에는 현재와 같이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게 됩니다. 단 수요필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도 드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는 열화상 카메라 설치 등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최선을 다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도 공예배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부탁드리며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24장에 이어서 사무엘상 25장을 묵상하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함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상고함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아실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즉 말의 능력을 말하는 속담입니다. 성경에도 잠언서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의 능력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말하는 사람에게나 듣는 사람에게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험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있지만 말의 실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발과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말은 죽이는 말이 되고 한 사람의 말은 살리는 말이 됩니다. 즉 이 말 때문에 그 인생의 생사가 엇갈리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 나발은 큰 부자였습니다. 재산이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치날입니다. 이웃들을 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때 600명과 함께 광야에서 배고픈 피난 생활을 하던 다윗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년 10명을 보내어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먼저 축복의 말을 하고 부탁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읽지 않았지만 8절 말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소년들이 내게로 은혜를 얻게 하라. 그리고 하반절에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표현하기를 내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굴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자를 존대하여 자신을 낮추는 말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나발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2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이며 이 나발은요, 이 모르쇠 작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발이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사실 나발도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사무엘이 다윗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골리앗과 싸워 이긴 전쟁 용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을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주인인 사울에게 도망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어찌 내 떡과 물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떠돌이 불량배 취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을 심히 무시하는 말입니다. 심히 모욕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발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심한 표현들을 다윗에게 행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본문 25장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발이 어떤 사람이기에 나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5장 3절을 보니까 그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고 행실이 나쁜 사람, 더 쉽게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고집불통, 더 나쁘게 말하면 깡패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발은 이름부터 좋지 않습니다. 이 나발의 뜻은 어떤 뜻이냐? 미련하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표현하기를 두 글자로 바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나발에 대한 뜻을 보면서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의 부모는 어떤 생각으로 이 자녀의 이름을 지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알다가도 모를 일 아닙니까? 자기 자녀가 어리석다, 미련하다, 바보다라는 말을 그렇게 불리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우리 부모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자녀가 바보야,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야, 미련한 자야라고 부른다면 얼마나 그것이 안 좋은 일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이 나발이라는 이름은 정식 이름이 아니고 그의 특징을 나타내는 별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이 자녀들에게 좋은 뜻이나 복을 기원한 이름을 지어주는 관습이 있는 것을 볼 때 이 나발이 정식 이름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하긴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오래 살라고 개똥이다, 또 돌멩이다, 애명을 지어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발은 그 이름 자체 뜻이 뭐냐? 어리석은 사람, 바보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이 나발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다윗의 초라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은 어떤 형편입니까? 권력을 가진 사울에게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가난하기까지 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구걸해야 하는 거지와 같은 그런 신세였습니다. 참으로 초라한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비교해보면 나발은 어떻습니까? 나발은 큰 부자였습니다. 가진 게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이 충만했겠죠. 그래서 다윗을 깔보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나발의 말을 들은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3절 말씀만 보십시오. 25장 13절 말씀. 너희는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나발과 그 집을 다 멸하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발이 다윗에게 했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죽이는 말입니다. 다윗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 한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도 가족도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대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 권영진 대구시장의 이 브리핑이 저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알 텐데요.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송과 언론, SNS에서 실시간으로 많은 보도와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보도나 SNS상 도는 말들 중에 대구 폐렴, 대구 코로나, 대구 방문 후, 대구 여행 후와 같은 말들이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니고 있어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대구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지 않듯 대구 폐렴도 없다. 코로나19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확진자도 확인되는 분들 중에서 대구에 여행 온 것이 아니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참석하고 온 신도들입니다. 대구에 여행 온 사람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여행 이후나 대구 방문 후라는 표현 대신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참석 관련이라고 표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대구 시민이 모두가 힘들고 두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로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을 대구 시민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구 시민은 우리 이웃이 아파야 할 때 함께 아파했습니다. 또 위로했고 작은 힘이 남아 보태려고 했지 힐난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장은 저를 욕할지언정 대구 시민을 비난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대구를 조롱하는 일은 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사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 밑에 댓글에 보니까 힘내세요, 함께 하세요, 기도할게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좋은 또 응원 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뜻한 말이 있는가 하면 지금 또 중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가 늦었다고 비아냥거리면서 이 적반하장격으로 우리를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조금 억울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나발처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죽이는 말들이 어떤 말일까요? 남을 무시하는 말들, 남의 일처럼 하는 말들,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말들, 이 모두는 다 죽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때가 때인 만큼 우리 서로가 말조심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주며 격려의 말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헤쳐나가십시다. 함께 일어서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말들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또 나발과는 반대로 말하는 사람이 나오죠. 바로 아내인 아비가일입니다. 종이 달려와서 모든 상황을 말해줍니다.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듣자 아비가일은 어떻게 합니까? 급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떡 200덩이, 포도주 2부대, 양 5마리를 준비해서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다윗을 만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라고 말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남편의 죄를 자기 죄로 돌리는 겁니다. 남편 대신 죽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여인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의 손으로 친히 피를 흘려 보복하신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29절에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큰 확신을 지금 갖고 이렇게 담대히 다윗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1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종을 생각하소서라고 다윗에게 담대히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나발처럼 다윗의 겉모습을 보고 말하는 겁니까? 다윗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구걸하는 신세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현실입니다. 아비가일이 그 현실을 보고 말합니까? 아비가일은 지금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윗 왕을 왕으로 쓰실 것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쓰실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을 표현하기를 이 아비가일은 내 주라고 오늘 30번이나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여종이라 말하면서 최고로 다윗을 높여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화 중에 에어포스 1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이 에어포스 1은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일컬어서 에어포스 1이라고 합니다. 이 에어포스 1이 테러리스트에게 공중 납치를 당합니다. 결국 대통령이 구조되고 에어포스 1이 아닌 미군 수송기에 타게 됩니다. 그때 수송기 조종사가 자랑스럽게 무전을 치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공군 영옥이 호출보를 변경한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에어포스 1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죠.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비행기 자체는 화물 수송기입니다. 그러나 그 비행기에 대통령이 탔습니다. 그러니 수송기가
어떤 비행기가 됐습니까? 에어포스 1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저에게 비유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수증기와 같은데 내 안에 하나님이 탑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누구누구는, 이제 박본우는 하나님이 타고 계신 대단한 에어포스 1이다. 여러분 안에 만왕의 왕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 여러분이 정말 굉장한 에어포스 1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은 도망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신세인 다윗을 그런 시각으로,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게 나는 초라한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영적 에어포스 1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32절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니까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33절과 34절에 보니까 내 지혜를 칭찬하며 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은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을 살리고 죽이려는 마음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도 사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발을 치시고 죽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습니다. 한 나라의 왕비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가일처럼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가족에게, 교인에게, 이웃에게, 자신에게 여러분 무슨 말로 살리는 말을 할까요? 여러분, 기독교 용어 사자성어 중에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미사고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하고 고백하십시다. 혹시 가족들이 가까이 계시다면 같이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격려와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서로 세워주는 그런 말들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말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이스피싱까지 판을 치며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조심 또 말조심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세워주고 살리는 아름다운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나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죽이는 말을 하면 그대로 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살리는 말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또 다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또 다른 한우들,
우리의 따뜻한 말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을 향해서 중보하거나 혹시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따뜻한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로 그들을 세워나가는 한 번 한 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단한 인생길 같이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1146명 올라올 때 또 그 확진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걸린 분도 어렵지만 또 코로나 또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도 코로나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이 나라의 이민족 모두를 위해서 같이 통속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찬양으로 먼저 영광 돌리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계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할렐루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나발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비갈처럼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런 삶이 되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확진 받은 사람들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정부와 교회가 이 모든 걸 잘 대처해서 지혜롭게 잘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는지 우리가 죽이는 말을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말들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살리기보다
육적으로 살리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죽이는 말들을 너무 많이 했음을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날마다 내 앞에 전 나발처럼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자기 교만한 말들을 내뱉고 쏟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리는, 영적으로 살리는 그런 말들로 하나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확진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백마들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가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정부가 애를 쓰고 있고 교회가 애를 쓰고 있사오니 아버지, 합심하여서 우리 힘을 합쳐서 이 모든 아버지 난관들을 극복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독해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사수하며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간구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찬양의 가사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눈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을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수많은 말들을 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말들이 적었고 또 오히려 영혼들을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말들을 많이 내뱉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정말 사람을 세우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아버지는 정말 주님 앞에 영적인 변화를 주는 그런 말들로 하나님 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많은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확진을 받은 영혼들이 오늘도 숫자가 늘어서 그들이 정말 그 죽음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사오니 주 하나님, 그 영혼들을 속히 치료의 손길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정부가 또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합력할 손을 이루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합심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도 정말 간절히 기독해 하여 주시고 정말 예배를 사숙해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 제단을 지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아비갈처럼 사람을 세우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말들로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하는 우리 여의도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여기에 참여한 모든 우리 목회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모든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